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2광주리 우리 2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앞에 항상 믿음으로 땡땡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행동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전제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숙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질문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결국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죠. 실상이고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아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이제 논리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3절에 이제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발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허상과 실상에 대한 것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허상과 실상이다 이런 테마로 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도식화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보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되어 있는 1차원은 면으로 되어 있는 2차원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으로 되어 있는 2차원은 입체로 되어 있는 3차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일상의 실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물론 시간을 넣어야 된다 어쩐다 해서 과학적으로 차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4차원으로 통칭되는 영적 세계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바꾸고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실상의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실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세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맺어야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기까지 이것들을 지키면서 훈련하고 도전하며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현상과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상, 실상 이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서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현상과 실상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자, 이제 현상의 문제입니다.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상의 문제는 열이 나요.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온몸이 막 붓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병인가요? 몰라요. 그죠? 현상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났다, 통증이 있다, 몸이 붓는다, 컨디션이 안 좋다. 다 비슷해요, 사실은요. 쉽게 한 가지 증상으로 보면 감기 증상이 있어요, 지금 일단. 그래서 우리가 콧물이 나요.
열이 나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오한이 있으면 독감이다. 뭐가 있으면 코로나다. 이러잖아요. 근데 감기와 코로나와 독감이 달라요, 사실은요. 거기에 대한 병이. 그죠? 그러면 뭘 해봐야 되느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병처럼 보여지지만 염증이 나도 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로 생긴 열인지 염증으로 생긴 열인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픈 것들도 있지만 부러졌을 수도 있고 삐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해봐야 돼요. 감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코로나도 생겼고 독감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키트를 꽂아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형 독감입니다. B형 독감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거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 감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말을 꺼내기 좀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심장 정지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꽤 젊으신 분들인데도 심장에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증상이 어떠냐 그렇게 여쭤봤더니요. 다 이야기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화불량 같더라. 그런데 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심박수가 갑자기 막 올라가더라. 어떨 때는 쥐어짜더라.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잘 모른대요. 그래서 때로는 조영술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초음파를 해봐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고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운데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때로는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가보려면 쾌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희락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쾌락은 가볍다고 발음이 콰일러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앞에서 나와요. 희락은 희락 이런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으로 하기를 해보면 쾌락과 어떤 현상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갈라디아에서의 육체의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명칭을 지어놓고 명사로 하나하나 열거를 하니까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불편해요. 그죠?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런데 가만히 오늘의 현실과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현실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으로 대변되는 혹은 세상의 권세로 대변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기쁨이 있습니다. 본질의 힘이 있고 본질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끌어가야 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가짜의 것들, 이것이 허상의 것들인 거죠. 허상의 것들이 그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은 허상이에요. 희락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채우질 못해요. 그러니까 가볍고 단순한 것들로 때로는 돈으로 사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보혈을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우상을 섬기고 주술을 행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같이 사랑으로 여기고 함께 바라보며 열매 맺으며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순간에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잘 먹히는데 한자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치가 있다 그럴 때 그 이 있잖아요. 이. 그게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이론과 진리의 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뭘 따라가냐면 이익이 되는 일을 따라가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익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가 멈춰지면 내게 어떤 득이 되느냐,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를 따라가요. 그런데 원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따라가면 참된 이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복을 받는 것이 그런 이가 되는데, 이 진리가 사라지니까요, 이 이익을 얻으려고 뭘 하느냐면 힘을 써요. 그러니까 힘 역자를 중국어로 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든 말이 다 리라 그래요. 그래서 리 뭐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중국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진짜의 원리가 있어요. 진짜의 원리가.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참된 이득을 얻는 거, 이걸 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사라지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쓰냐면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폭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권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포갑을 하게 되고 강압적인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고 먹는 것들은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처럼 느껴지고 무언가 막 느껴지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한없는 공허함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결과물,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때로는 그것이 육체의 것들이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이나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제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게 허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끊어지고 단절되고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짜의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짜의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말씀들은요, 읽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서 읽기만 해도 아는 것들을요, 실상은 우리가 전자의 것들을 쫓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어 보이고, 그게 더 동경스러워 보이고, 그게 더 힘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우리 성령의 열매들은요,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과정마다 열매를 맺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사랑의 노력, 사랑의 행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랑은 수고로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희락이 하고 하는 것들은요, 깊음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요, 너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화평을 이루기까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참음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자비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착한 것입니다. 충성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에 말씀 원자 이룰 성자거든요. 내 가운데 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온유와 절제, 온유는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절제는 잘 우리가 넘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면서 그 선을 정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빚어가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 하늘나라의 영성의 것들이 땅에 맺혀지기까지는요, 시간과 노력과 기다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손쉽게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투기, 술참, 방탕함, 이것들은요, 가볍게 사는 쾌락이거나 힘의 원리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과 실상을 분명히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풍요와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만족이라는 것이 있지만 참된 행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나누어 보고 있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들은 자꾸만 이 허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 내가 원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상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증거를 받고 실상을 받고 우리가 결국에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상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받는 믿음. 세 번째로 상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은 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상이에요, 상. 그렇죠? 바라는 것들은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상 받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노력하고 I can do it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것은요, 상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상 주시는 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건 뭡니까? 상 주시는 분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수많은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이러므로,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일들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 증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왜? 상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허락하시는 그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놓여져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디에 목표가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최종점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여러 번 시험하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짠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언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제가 주님 앞에 열심과 성실로 참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럴 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 벌어보셨습니까? 뭔 말입니까? 돈 벌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거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응답과 결과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탄탄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제가 이 승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변수를 보는 게 한동안 우리나라 되게 유행했던 쇼트트랙입니다. 거의 변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손을 댔느냐, 누가 미끄러졌느냐, 꼭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파울 한번 당하면 다 끝이에요. 다 실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격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끝까지 상 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상은 뭐냐? 그들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와 있는 몇 분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갑자기 화면이 아벨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무슨 상을 받았나요? 여러분, 3차원의 이 세상의 법칙으로 바라보면 아벨은 전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의 상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죠? 아벨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억울한 죽음이 오늘까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위해 증언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보일 때는요, 실패한 인생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실에는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벨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피 흘림의 놀라운 대속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피로써 대속이 되고요. 그 죄 없는 피는 증거하는 힘을 갖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 믿음의 상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증거하는 것들의 예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순교회를 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참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실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그 정절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에만 우리의 눈이 빼앗겨 버리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급을 줄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의 땅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잖아요. 워크 위드 갓이라고 제가 언젠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신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에녹은요 행방불명이 됐거나 죽었거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영광 중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 하늘로 올려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모르게 올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게 올려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엘리사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를 계속 못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듯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만 겨우 봤어요. 엘리사의 승천을. 다른 사람들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엘리사조차도 엘리야의 시체가 하늘에서 어디가 흩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광스럽게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에녹 역시도 하나님께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들려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게 올려져 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비명행상가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면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런 희생들이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 전해주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카족을 향하여서 갔던 미국인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결국에 그들의 손에 총이 있었지만 그들을 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 총으로 저들을 죽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만 우리가 죽인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 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자녀들이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씨앗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 증거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위해 심는다, 기도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것들이 이 땅의 토양을 바꿉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씨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가운데 열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노아는 그럼 무슨 상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세상은 노아의 것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내 거예요. 기뻤을까요? 신났을까요? 세상은 다 내 거야. 말 그대로 진짜 세상이 다 내 거가 됐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견뎌내고 참아내고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열심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걸어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 가운데 물론 이 땅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상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것으로 또다시 맡겨준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은요, 내가 누리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은요, 저 영원한 상을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라고 주시는 무기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라고 주시는 투자의 금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다가 그들의 모든 스토리를 정리한 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38절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되게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멘이 돼요. 우리가 다 믿음이라고 하면 이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들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 본향의 영원한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믿음의 행동은 양극단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풍요를 얻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어떤 그런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쓴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그것으로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마지막 목표는 상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에 자고하지 말고 오늘도 그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잡아가는 것은요, 주님도 나를 잡아 끌어주셔야 되고요,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자꾸 딸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세상에서 볼 때는 다른 기준, 다른 어떤 잣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